주님께서 오십니다.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여기저기 가족들을 또 상봉하고 또 친척들 만나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눈 줄 압니다. 한국의 명절이지만 그 명절의 의미를 알고 지내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알고 날마다 살면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르고 그냥 사는 것보다 알고 사는 게 좋겠죠. 내게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강해를 하다 보니 통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바가 또 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지루한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은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 주 앞에 호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시작점에서 첫 번째 이 관문이 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물론 이미 교육을 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인 교육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또 듣고 또 들어야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번 듣고는 잘 몰라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읽고 100번이고 200번이고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이고 치리자이고 또 선생인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또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터가 나오네요. 조절해 주세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치리자고 또 뒤에 이제 선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분리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 어떤 것에서 분리된 그런 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그래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지혜가 또 성별된 구별된 이야기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침례인 요한과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한 거예요. 왜?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위선의 누룩을 퍼뜨린 사람들로 나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못된 놈,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유대인, 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이들에게 좋은 면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 배울 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고 배우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정말 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기도와 구제 등 종교 의식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기독교인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 못 따라가요.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그 열심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의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하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말은 잘해. 막 도같은 엄청난 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주님은 그들의 그 위선과 형식주의로 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시죠. 크게 책망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 언제부터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물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 있었겠지만 돌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무리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를 해서 분리운동을 시킵니다. 왜 분리운동을 시켰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들 또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을 분리시켜서 쫓아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못됐죠. 근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 죄들이 이 이방 여인들 우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철저히, 그건 좋아요. 분리된 건 좋은데 너무 분리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 위선이 이제 결국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풍습으로 인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를 주도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철저히 그들은 완전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 예전에 수요일 날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분리운동을 강하게 했는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재산까지 몰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스라 10장 8절에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공고에 따라 사흘 안에 오류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 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 재산까지 막 몰수를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몇 가지 때려버렸단 말이죠. 아주 강력한 분리 정책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아까 이스라 읽었는데요. 백성의 남은 자들과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시리아나 또 바벨론에서 이 사마리아로 사람들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과 또 같이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숭배에 빠질까봐 이런 분리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
자, 이 역사를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쭉 그렇게 해오고 있었으니 니고데모도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예? 그런 의기충천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 나온 거잖아요. 물론 앞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나 혼인잔치,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네. 밤에 이제 찾아온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야, 여기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낮 시간에 찾아와야 되는데 낮 시간에 찾아오지 않냐고 밤에 몰래 왔단 말이죠.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고 치리자고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 오늘날 표현하면 공인이잖아요. 공인이 왜 몰래 이렇게 찾아오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보이죠. 근데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나는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아니고 지금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죠. 야, 그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기적을 보일 수가 없다. 놀랍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겠죠. 지금 니고데모는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무리 있잖아요. 무리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앙이잖아요. 개인 신앙이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좀 전에도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은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결의한 대로 안 하면 쫓겨나는 거,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겠죠. 그들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각한 그런 바로 예수님 앞에 나서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선생님 줄 압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견해가 아니라 나의 견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랍비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 중에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아는 다른 그런 동조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개인적인 신앙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말은 예수님 저 나쁜 놈이다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분은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신앙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한다면,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삶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은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늘 문제만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WCC도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마지막 때 되면 더욱더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개인적인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다른 여러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금방 2절을 읽은 것처럼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그들은 율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표적, 기적,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가 믿은 그 믿음의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또 침례 요한의 증거도 아니고, 요한이 얼마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막 뜨거워요. 옛날에 제가 장로교 때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냄비 뚜껑 같다고 그래요. 그냥 은혜 받으면 너무도 좋아. 여러분, 알루미늄으로 된 그 냄비가 있잖아요. 또 노술에 된. 순간 데피면 순간적으로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불을 꺼보세요. 어쩌습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거죠. 돌 같은 경우는 오래 이제 뜨겁게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냄비 신앙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셨는데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뜨거워야 되는데 금방 식어버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신앙은 뜨겁다가도 주님이 기적을 딱 멈추는 순간 기적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아니네, 끝났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뭐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안 보여주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을 때 이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와,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에 사건을 통해서 다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기적을 베푸는 이 놀라운 예수님, 이분을 찾아가서 지금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정치적으로 지금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을 세우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전혀 그런 문제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유대인들이니까 보여줄 건 보여주셔요. 그러면서도 그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니고데모 대화 시작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주 앞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아차리고 계시는 거죠. 그 니고데모의 그 속에 있는 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는데 그 니고데모의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쳐서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으시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대화 속에 니고데모가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자기들만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뜬금없이. 아니, 우리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아시라고 제가 프린터해서 유인물까지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3장인데 어떤 분은 2장일 겁니다. 어제 인쇄를 하다가 이제 토너가 잉크가 다 떨어져서 3장을 다 인쇄를 못했습니다. 12분만 보실 수 있도록 인쇄가 그렇게 돼서 죄송한데, 보십시오. 이제 다 한 장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3장만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뒤에 보시면, 2번째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3번째 장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왕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니고데모는 속 시원하게 지금 와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답답해. 아니, 예수님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니고데모는 지금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듯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고민, 문제점, 이 문제 첫 번째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점점 다 풀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은밀히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보세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니고데모와 1대1 이야기하는데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야, 거듭나야 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될 저 가나안 땅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거부하죠.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왕국이 나중에 천년 왕국에 이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이 하늘의 왕국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 사람 안에 임하는 영적 왕국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자,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자다가 봉창 뜯는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도 설명을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실이죠.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영적인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 수 있고 거기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겠죠.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 계속되는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는 지금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생각하기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 안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성이 부족해서 이해 못하고 있을까요? 뭐 제대로 못 배워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율법 선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주님과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니고데모는 깨달을 수 없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본성에 속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연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다음에 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우리나라 속담 그러잖아요. 우이독경 소기의 경읽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이겁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강해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한 절을 한 절씩 의미를 깨달으라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예 구원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제대로 말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잠언서 8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자, 깨닫는 사람은 다 어때요? 명백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있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딱 해석을 깨달았어. 그럴 때, 야, 정말 명쾌하구나, 명백하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마음의 믿음이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까? 뭐 없었다고 할 수 없고요. 잠언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자, 보세요. 깨닫는 자에게 지식은 어때요?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쉬워요. 너무도 쉬워.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지? 왜?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예, 거듭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겠죠.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도통했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도대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것 이야기하니까 계속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제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교회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결코 학문과 교육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죠. 깨닫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으셨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볼 때마다 저 태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도 않는 거죠. 그냥 뜨겁다, 덥다 이 정도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스도인들 그렇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구나. 또 어떤 식물이 자라는구나. 우리가 또 사람도 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은 또 뭐예요? 달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된 것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왜 거듭나야 됐는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수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왜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은 있었는데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려주셔야만이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에 관한, 성령에 관한, 또 하나님 말씀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의 것들을 계속해서 관계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뭐 조상들의 구정과 그 전통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이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치고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 질문 뒤에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거듭나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걸려 넘어지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앞에서는 볼 수 없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볼 수 있으려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장로기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티격태격 다투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많이 기억나는데 속 시원하게 그분들도 해결도 못했어. 저도 나중에 이분을 몰랐거든요. 킹제임 성경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머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물에서.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출생, 육체적 출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물에서 태어났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물을 침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신났잖아요. 이제 개척을 했으니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해서 부흥해야 되겠다. 제게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부흥해 이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을 언젠가 이제 저 안중에 포승에 있었을 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물이라고 이게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거든요. 참 지금 와보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말씀이 아니죠. 침례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맥 앞에 뒤에 문맥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5절 읽었잖아요. 이 5절 말씀은 앞에 3절 해설이에요. 자, 3절 말씀의 해설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니고데모에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물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 또 잠언 5장 10절, 16절, 아가서 4장 12절, 이사야 48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가서 4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누이, 정혼자를 설명하면서 옹달샘, 샘이라고 이야기해요.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그래서 난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제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막 다르게 이해가 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인데 다르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물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출생인 물에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서 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출생이 있고 두 번째 출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려면 낳으신 분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낳아야죠. 낳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응애 낳았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게 다시 낳은 거예요. 새로운 출생,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출생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사람들 출생은 안 죽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태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몇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을까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아니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죠. 육신적으로 한 번 죽고 또 이쪽으로 나중에 불에서 들어가서 죽죠. 그럼 믿는 자들은 몇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을 거예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 이게 두 번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한 번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살아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씨가 우리 속에서 뿌려지고
또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의 씨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서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없이 거듭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져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왜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면 다 믿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에 따라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받아들였네요? 믿었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네,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기죽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것에 우리가 기죽습니까? 이번에 명절 때 또 금요일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이제 친누님, 작은 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 학교에 가서 상담 심리학을 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학교에 가서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수님도 뛰어나고 또 여러 공부도 대학도 나온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니까 누님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런 게 걱정스러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있는데 왜 여기저기서 기가 죽고 내가 뭐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믿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그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냥 육신 덩어리죠. 그냥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그 다음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육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몸을 막 닦고 좋은 옷 입고 나를 막 자아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저기 가톨릭이나 불교나 행위주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뭔가 해보려고 돌을 닦으면 될 줄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거듭나게 해보려고 막 걸어보고 뛰어보고 달려보고 무엇을 해보고 전도해보고 봉사 열심히 해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결국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란 말씀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의 영이. 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됐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면 어떤 자녀들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8장 43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자,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욕망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은 육에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성령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 혼, 몸 세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장로교에 있을 때 두 가지로 알았어요. 이것이 3분설, 2분설이라고 하거든요. 영혼과 몸이냐, 영, 혼, 몸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티격태격 했거든요. 근데 장로교 때는 저는 2분설 두 가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3장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은 죽었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고, 또 혼은 이미 본질에서 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혼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맨 앞장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죽으면 믿는 자들의 그 세 가지와 믿지 않는 자들의 세 가지를 거기다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말씀드린 영이 죽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나와서 늙어서 죽었잖아요.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면 이 영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먹었을 때 그날에 죽었던 건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가서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을 살렸다.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뭘 영을 살린 것이지. 죽었던 너희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또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들로 죽었던 것은 영이죠. 아담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르면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과거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그냥 그들 보고 하라고 내버려도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설명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아름다워도 육신 덩어리예요. 더러워도 육신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청소하다 보면은 이제 다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걸레로 닦잖아요. 근데 그 걸레를 열심히 하이타이랑 뭐 퐁퐁으로 락스로 깨끗하게 했어. 그럼 그건 또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육신 덩어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야. 그냥 육이야. 그거 갖고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물었던 육신의 다시 태어남에 대한 주님의 이 답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확하잖아요. 계속해서 7절 봅니다. 11절까지 해야 돼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자, 이제 놀랬어요? 니고데모는 놀라고 있네요. 놀라지 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깨닫는 자에게는 이런 지식들이 쉬워요. 자, 놀라지 마. 이제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나왔네요. 복수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 이것이 단수 복수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 너예요, 너. 킹제임스 성경은 옛날 고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띠와 이, 좀 죄송합니다. 영어 이야기에서. 띠가 있고 이가 있어요. 너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한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더 이상 이제 안 받는다니까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다 보시겠죠.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 이야기를 했네요. 바람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기 선풍기 틀어놔서 선풍기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셔요? 여기서 보면은 바람의 무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난 사람도 그래.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영향력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할까요?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이 증거가 내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만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신 분들이죠. 근데 이게 안 돼. 고백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안 깨닫게 되어진 거죠. 깨닫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또 한 구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이 신실한 말씀들을 젖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예,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두 번째 출생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서 날마다 읽으셔요? 사모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책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두들기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에도 다 나오고 널려져 있어. 근데 안 해. 사모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래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읽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와, 어떻게 이상하네. 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좀 시간이 가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매일매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 뭐가 죄를 안 지을까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 속에서는 죄를 안 져요. 날로 새로워져요. 근데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구속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죠. 아시죠? 근데 요한에서 또 뒤에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다고 해요. 육신이 죄 짓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모르면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난 또 죄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면서 죄를 지으면 내가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가? 이 문제 있는가? 이렇게 고민한단 말입니다. 육신이 그러는 거잖아요. 육신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네요.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증언인데 믿는 그 믿음이 아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좀 길어요. 9가지예요.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분 안에 거한대요. 주님 안에. 3장 24절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자, 성령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알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또 주님 안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서로 통하니까. 한 몸이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자기 안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네. 요한일서 3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형제에서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의 대상입니까? 근데 저 사람 막 미워하게 돼. 괜히 마음속에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7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자,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납니까? 세상을 이기는데. 자, 5장 4절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사람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근데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일까요? 내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내 믿음으로는 못 이겨. 주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긴 자예요. 또 남은 자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긴 자도 있고 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로마서 8장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그러는 거죠.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인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 그 인에 의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지만 앞에 강해를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진리가 아닌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는 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켜요. 말씀으로 이미 지키셨는데 우리 육신을 날마다 또 지켜나가야 되겠죠. 5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야,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 든든하죠? 그럼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고 있습니까? 마귀의 영향력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간파해야 된다고요. 앞에 설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실 분은 한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간파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쉬워요.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네, 오늘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궁금증이 유발됐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세한 설명에도 그런 답변에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되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나 그냥 암흑에 차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진리가 있을 수 없는 일.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웃기지 마. 거짓말 아니야? 성경 대부분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전설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죠. 진리죠. 그대로 이럴 줄 믿으시죠?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니고데모의 생각을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의 마음을 가릴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친척들,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친척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빛이 되셨나요? 네, 대답 안 하시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나는 딱한 말을 안하고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가 없게 되긴 아니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을 주신. 제가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 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이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을 때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가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빛이 확 들어오는데 거부하니까 마음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반복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도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그냥 금강석처럼 머리 이마도 금강석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못 깨달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꾸짖어 주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가서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거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물론 야고보서 1장은 지금 고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험의 때에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은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네.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주신대잖아요.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지. 안 구하니까. 또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네요. 그럼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 아이들 가르침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모임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임의 장소에 이게 자주 빠지면 못 깨닫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성전에 가면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인 그리스도 안의 모임을 보면 이런 교제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 이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 어쨌더라, 너는 어떻게 살았니? 육신적인 그런 거 말고, 살 빼는데 어떻게 살 빼니? 그런 거 말고,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고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큰 은혜가 더 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모임에 자주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개신교에서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뭐 자랑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신약만 200번 넘게 읽었어요. 옛날 성경으로. 구약은 그렇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진리의 성경을 알고 열심히 읽어 얼마나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계속 봐야죠. 읽어야죠. 그럴 때 그 말씀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누가에게 던졌을 때 그 사람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변화가 돼. 예수님 믿게 돼.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야, 여태까지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들어.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박사모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돌 누구죠? 이름이 무슨 영국인데? 김영국인가요? 그분 요한복음 강해한 거 보셨나요?
비판해. 그분은 그 말씀 믿으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철학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분이죠. 자, 선생님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 선생님인데 알지 못하냐? 여러분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성경 읽고 했는데 못 깨달았어?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니? 예수님께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죠. 여러분 구약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만 거듭난 이야기 같은데 목사님 갑자기 구약에 무슨 이야기 있다고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22편 31절 시편 22편 31절 이미 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주님을 통해서 있게 되어질 것을 다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시편 22편 31절 시작.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시편 78편에도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다가올 세대 곧 태어날 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메시아의 이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고난 받으신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태어날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특히 시편도 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터인데 예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완전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모세를 믿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모세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불신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져서? 믿지 않아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여준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제 니고데모는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신강에서 더 해야 되는데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데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남의 이 진리를 바로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물론 우리 꼭 예배당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넘쳐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런 곳이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